여러분들 휴가 못 가신 분들 계십니까? 이곳에서 이렇게 폭포를 보면서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난하고 그렇게 됐죠. 우리 한국에도 그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남북이 갈라지고 가족이 갈라지고 지금 북한에도 굶주리는 사람이 엄청나고 또 학대를 받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이 세상에는 1차 대전, 세계대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들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목말라 죽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경쟁적이고 그런 것이 없이 서로 위하고 서로 자기의 이기심이 전혀 없이 서로 위한다면 그게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랑이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고, 사랑이 가득한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이 세상이 천국이 된다고 했죠.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떤 모양으로 표현합니까? 바로 이런 모양으로 표현하죠. 사랑.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모양으로 표현하죠. 사랑. 자, 이 사랑이 무슨 뜻일까요? 이 하트 모양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심장의 모습이에요. 심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의미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심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은 심장 없이 사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사랑은 우리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엄마가 사랑이 없다면 아기를 낳자마자, 아기를 갖지도 못하겠지만 낳자마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아기를 돌보지도 않을 거고 그냥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성애는 바로 본성적으로 가진 그러한 사랑의 속성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꼭 이러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사랑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연애할 때도 사랑이 필요하죠. 진정한 사랑이 필요하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이 너무너무 삭막해집니다. 악독하고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정신분열이 일어나요. 사랑이 없으면은. 그래서 건강도 안 좋아지고 모든 것이 불균형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인류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그 장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신앙이 없는 사람도 그 노래를 잘 할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그 참 있죠.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랑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이 기독교의
그 정신이 바로 정신의 중심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 기독교에서 진정한 사랑의 정신이 없는 사람, 진정으로 사랑의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진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고 그 마음도 천국이 되는 거죠.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내가 사랑의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하면서 사랑이 가장 귀한 속성이다 하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사랑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다 필요한 것이죠. 이 사랑의 법을 어김으로써 이 세상이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가난이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랑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을 심어주시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사랑을 심어준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심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겠죠. 그런데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다면 우리가 바로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심장은 생명이잖아요. 바로 생명을,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사랑하는데 죄를 졌나 이렇게 하지만 그 마음에는 죄진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실은 그 마음에는 뭐 다른 사람을 해친 거는 없을지라도 진정으로 사랑이 있는가 하는 거죠. 진정으로 남을 용서하고, 남이 잘못했을 때라도 내가 용서하고,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고, 또 사랑이 법이 되어서 그 사람을 내가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둘째치고 진짜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사랑을 가졌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더 깊은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는 뭐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았어, 뭐 다른 사람에게 뭐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 이런 정도의 그런 도덕적 개념보다도 우리에게는 더 깊고 더 넓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랑이 없으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그것입니다.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깊이 있게 없는 것, 이것이 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도 포함되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 없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요, 영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면은 6장 14절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 여기 5장 14절이네요.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이루었나니.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이 사랑이라는 뜻이죠. 사랑하면 다 이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 이 심장을 가진 건데 심장은 영생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로마서 13장 8절로 보면은 13장 8절로 보면은 여기도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위에서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완성한 것이다. 하나님의 법에는 10가지 계명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10계명이라고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이 사랑 하나에 다 이루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랑 하나에. 그래서 사랑만 있으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10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은혜로 베푸느니라. 그리고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고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넷째 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 계명부터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요. 또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0계명이 되는데요. 이 10계명이 다 사랑을 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어쩌면 뭐 여러 신들이 있다고 하면 조금 이기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나 위에 다른 신들을 있게 말지니라 그러면은 그 석가모니는 참남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를 섬겨야 되는데 자기를 섬기라 그렇게 하면 참남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고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없으시기 때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질투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섬기게 되는 거죠. 사단을. 그래서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나 위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죠. 생명을 얻든지 뭐 사망을 당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는 자신의 선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명, 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계명을 범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는데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4절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여기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그랬어요. 죄는 뭐다? 불법이니라. 죄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범하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는 또 죄는 그러면은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여기 이제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는 이제 심장이 없는 거,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시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사망이라 나왔어요. 로마서 6장 23절 여기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은 바로 사랑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사랑이 없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생명을 가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잖아요. 나는 죄인이 되었잖아요. 이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웃도 정말 진실되게 깊이 있게 넓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뭐 도적질 하지 않았어도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내가 무슨 탐내 뭐 이렇게 다른 사람 보기에 의롭게 보일지라도 뭐 내가 구제 사업도 할 수 있고 뭐 어디 뭐 돈도 기부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만큼 그게 들어가 보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더러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이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죄됨을 처절하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것 뿐입니다. 자,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진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이 세상이 사망이 왔고, 그래서 전쟁이 오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자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죄는 사랑이 없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죄는 이기심, 불신, 탐심 등등 여러 가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이게 죄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거듭남이라는 것이 있어요. 십자가가 거듭남이라고 표현했는데,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옛 본성, 옛 사상, 옛 못된 그 죄의 속성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온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인데, 갈라디아 2장 20절.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나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는 새 마음이 이제 창조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돌을 닦아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그래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새 마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율법이 새겨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16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 마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하나님이여 성령,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예수님을 믿는 후로는 그 말이에요.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 주의 용서 있죠. 그리고 약속인데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이죠. 사랑의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그랬어요.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제 이기심, 탐심, 욕심 이런 걸로 가득 찼었는데 그런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새 마음이 이제 마음의 율법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분은 나중에 제자들이 부활하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승천하는 것도 봄으로써 분명히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확인했어요. 여러분들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통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고 어디로 도망갈 수도 있고 단번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멸할 수도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이 방송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 53장 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이사야 53장은 예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요. 여기 이제 한 종이 나옵니다. 여기 18절부터 보면은 52장 18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여기 내 종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언상에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드리라. 이왕에는, 그런데 그 존귀하게 되기 전에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십자가에서 상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이게 이제 부활해서 승천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열방을 놀랜다. 열방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왜냐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뇨? 여호와의 팔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신데도 그냥 인간이셨기 때문에 또 금식도 하시고 그렇게 깡마른 그런 분이셨어요.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무슨 왕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무슨 화려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아는 자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겁니다. 이게 죄를 인해서 불법을 향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죄는 불법이요 사랑이 없는 거라고 했죠. 그 사랑이 없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게 산 것을 인해서 그분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계속 읽어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죄를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52장부터 53장까지 쭉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나 개인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가증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죄를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진실로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간다면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의 죄됨을 깨닫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나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께서 아시겠사오니 이 말씀을 깨닫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진실로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또 마음에 공허하고 심장이 되는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 그대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바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